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파헤치고 또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 보니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래 어기마다 쏟아졌다. 금과 순금은 성소 안에 있는 장식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무너지고 백성은 수치를 당하고 그 아이들은 아주 곤고해서 돌아보는 자 없다. 여기 보면 내 백성은 잔인하게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 타조는 알을 낳아서 잠깐 아주 그 땅의 표면 잠깐 파가지고 거기다 아주 위험하게 내팽개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돌보는 자가 없고 먹이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기근 들었다는 기근.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곤고하고 또 이러한 일반인뿐만 아니라 이 특권층에 있던 사람들, 그들도 역시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이제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거름더미를 안았다. 뭐 먹을 것이 있을까 해서 뒤졌다는 얘기죠. 이들의 모습을 보니 6절에 전에 소돔은 순식간에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왜요? 지속적으로 힘드니까. 지속적으로 파멸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소돔보다 더 악하구나. 한 번에 끝나면 좋겠는데 이들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특권층뿐만 아니라 아주 존귀한 자들, 통치자를 얘기하고 있죠. 이들은 얼굴에 아주 윤택함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지금은 숲보다 검고 말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모두는 9절에 있는 것처럼 소산이 없으므로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나 기근이 심한 나머지 엄마가 자녀를 삶아 먹었다. 더나 여기서 보면은 자비로운 부녀라고 그랬어요. 악한 엄마도 아니고 자비로운 부녀가 자기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로 아주 기근이 아주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칼로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하다. 이렇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근본 원인에 대해서 11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은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징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망이었던 성전, 그래서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또 12절에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왔다. 그 성전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과 원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답이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13절에 보니까 바로 그것은 선지자 또 선자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즉 종교 지도자들이 깊이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그 의인의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의 종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맹인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옷들이 피로 더러워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치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즉 그들은 아주 사람들이 외면할 정도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을 해봐야 도망가봤자 이방인들에게도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외적으로 안식할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모두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종교 지도자들이 존경과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은 잘 따져보면 결국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버려지고 백성도 버려졌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 지도자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에게 더욱 책임을 물으셔서 그들은 국외적으로 안식할 곳이 없어요.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들이 잘못된다. 우리 이단에 보면 이단 교주들, 결국 그 이단 교주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미혹게 되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생각할 것은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조장이 될 것이고 또 집사가 될 거예요. 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될 것이고 또 목사도 될 수 있겠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앞으로 이 교회 지도자가 될 것이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한국교회 지도자로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텐데, 그때 과연 우리는 이 성도들이 나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을 만큼 잘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살펴보면은 아무개 목사, 그 사람 때문에 교인 전체가 힘들어하고 어렵고 교인들의 수준이 아주 그냥 즐기는 정도로 되고, 목회자의 잘못이죠. 누구 잘못입니까? 어째서 성도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정도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든 거, 이게 다 지도자의 잘못이에요. 주를 향하여 죽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재미를 누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에다 계속 위로를 쏟아붓고 면죄부를 주고, 이게 다 지도자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 동안 좋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열매가 없고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편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해서 그 교회가 꼭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이제 지도자가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다 사실은 우리의 가족 아닙니까? 우리랑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몸이에요. 내가 이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좋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좋은 지도자 될 것 같아요? 나는 좀 좋은 권사님이 될 것 같습니까? 좋은 집사님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장로님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좋은 교회의 무슨 교육자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내 모습이 과연 어떨까?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히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저 사람 진짜 경건에 대해서 저렇게 열심히 연단받고 있구나. 아주 그 훈련량이 지독히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박찬호 선수 같은 거 보면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연습을 많이 하니까 결국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 연습, 과연 나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동영상을 보며 어떻게든지 성경을 더 알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나는 부지런히 게으르지 아니하며 딴 데 정신 내가 팔리지 말, 내가 두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정말 너의 진보를, 너의 믿음의 성숙을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네가 그렇게 되도록 주위 사람이 알아야 돼. 쟤 진짜 3개월 전에 저러지 않았는데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6개월 전에 저러지 않았는데 바뀌었고, 교회 벌써 다닌 지 1년 됐고 2년 됐는데 3년 됐는데도 정말 우리가 그대로 있다면, 이것은 과연 앞으로 내가 지도자가 된다면 내 밑에 있는 사람, 내가 지도자가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을까, 그것을 깨달아야 돼. 시간은 자꾸 가다 보면, 나이를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도자의 그 대열에 서게 될 텐데, 그때쯤
나는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며 나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 상담할 수 있으며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요. 제가 대학 시절에 내가 이제 앞으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 생각했어요, 대학 시절에. 근데 나는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그럴 때 이제 기억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여 하나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그렇구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신구약 66권을 정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구나. 그때 마음을 작정하고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말씀에 대해서 언제든지 관심을 갖고 시간 나면 읽는 거예요. 시간 나면 연구하는 거예요. 계속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를 잘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미래의 지도자가 될 우리 자신뿐 아니라 또 우리는 현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확확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 현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신학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도자로 나서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현재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주은혜교회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밝아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제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 눈이 밝아서 그 혜택은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좀 몰라요. 그건 자기 길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미련한 지도자를 만나서 고생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는 헤매고 싶다.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날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바르게 인도받고 싶다. 그렇다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혜택이 자기한테 있는 것이죠. 막 술 먹고 집 부시고 막 이런 부모 만나면 그 혜택은, 그 결과는 자기가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1차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나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평신도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나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서, 또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 나서게 되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17절 이하 이제 이 백성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자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어땠습니까? 그들은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도다. 아마 이 나라는 이제 애굽이 되겠죠. 역사상 보면 지금 이들이 바벨론에게 이제 함락당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고 이제 이러는 걸 생각할 때 이들은 애굽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하지 못할 나라인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이 바벨론의 공격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뒤쫓아오고 산이든 광야든 거기 19절에 보면 산 꼭대기까지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산이든 광야든 어디든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왕은 무력하다는 것이죠. 20절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부림 부으신 자가, 여기서 우리의 콧김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호흡같이 귀한 우리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그 왕, 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함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졌어요. 우리가 왕을 의지해 살고자 했으나 왕에게 아무런 보호를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리저리 찾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지만 온전히 마켓을 따르면 그냥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들은 강대국을 또 의지해봤지만
거기서 되는 게 아니야. 이들은 좀 죄 때문에 강대국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있는데 강대국을 바라본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제 어떠한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처절한 상태가 하나님의 형벌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사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항상 대표적인 원수죠.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요? 사실 너에게도 잔이 이를 것이다. 이것은 이제 반어법이죠. 기뻐할 게 아니라 이들도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그리고 그들의 대표적인 원수 에돔은 이제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리로다. 그래서 지금 요 4장에서는 이들이 결국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고생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나름대로 막 추구해 보지만, 거기 강대국을 추구해 보지만 아무런 그것에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공부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헛된 것을 의지했습니다. 참 이상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이들은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자기들이 지금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함 때문인지를 모르고,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못하고 이 고통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인간적인 방법과 대상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또 하나의 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벌을 당할 때 그걸 피할 수만 있으면 다행인데 피할 방법을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한계예요. 저와 여러분이 쉽게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골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좀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도 해보고 의지해보고 뭐 전화도 돌려보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런 방법들을 추구하고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분명히 여러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들이 힘들 때 잘못 자리를 찾아갔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는 게 힘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사는 게 별로 기쁨이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까? 지칩니까? 뭔가 항상 허전합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근심되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나요?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자꾸 자기의 방법을 써보고 한숨도 쉬어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분명하게 다른 궁리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너를 벌거벗기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 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힘든 사람, 속상한 사람, 내 생을 좀 돌이키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그 운명의 한계에 접한 사람들, 주님께 나가세요.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님께 나가세요. 뭐 말이 이렇게 많습니까? 뭐 이렇게 한숨을 많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기껏 이 땅에 와서 한숨이나 푹푹 쉬다가 생을 마치면 되겠습니까?
한숨 쉬는 건 그 사람들한테 업무 분장, 그들 보고 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안 믿는 사람들 보고 하라고 좀 하세요. 그들도 하는 게 지금 너무나 염려 근심하는데 우리까지 가세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염려 우리 없어요. 근심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땐 낯건난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이는 게 마땅해요. 예. 우리가 염려될 상황이 없기 때문에 염려 안 하는 게 아니라 염려될 상황이야 뭐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숨 쉬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는 건 우리 안에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인상 뭐 찌푸릴 거 없습니다. 우울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벌써 몰라도 한 85번 정도? 한 그 정도 했을걸요? 그 정도 해도 이 시간에는 그렇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자기 전에 또 염려하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요. 하루 종일 염려하고. 저 한번 바꾸면 안 됩니까? 이렇게 결단하세요. 앞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염려하지 않겠다. 예. 이 땅을 온통 염려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작정하면 하루 종일 염려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그네 길은 그렇게 수고와 애씀이며, 예. 다 염려 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잘 안 되면 어떡할까? 떨어지면 어떡할까? 요번에 뭐가 안 되면 어떡할까? 뭐가 어떡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죠. 더 좋은 길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능력도 없어. 아이고, 좋은 기회를 놓쳤구나. 땡이다. 하나님을 정말, 그러니까 그 기도 안 하는 티가 나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염려 안 하는 것도 아무나 안 하는 건 아니죠, 사실. 기도할 때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거고, 벌써 염려가 많고 좀 뭔가 이렇게 삶이 좀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기도로 확 불태우지 않아서 그래요. 골방이 지금 휴업 중이라는 거죠. 골방이 휴업 중이에요. 기도 생활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들쑥날쑥 기도하는 듯 하다가 말고. 오늘은 내가 좀 기도를 한 1시간쯤 했는데 내일은 또 한 10분 하고, 그 다음날 20분 하다가, 그 다음날은 또 50분 하다가, 그 다음엔 다시 5분 하다가, 그 다음에 7분 하다가.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밤낮 곡에 따라 춤춰야죠. 네, 춤추세요. 우리가 힘들 때 다른 것 보는 게 분명히 그 강대국 우리를 좀 구원해 줄 것 같지요. 다 그 의지하지 말라, 소용없어요.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 사이 모르고 일주일 동안 염려 근심 마음속에 있었던 게 있습니까?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예. 좀 그것 좀 우리가 내어버리세요. 염려 근심.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염려될 상황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내가 자녀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 어려움, 그것은 기도를 위한 그 재료죠, 재료. 이런 게 없으면, 염려될 만한 상황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그냥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될 상황이 오는 건 기도하라는 제목을 갖다 붙여준 것이고, 그런데도 기도할 제목을 갖다 붙여줘도 안 하는 것은 그건 그냥 염려를 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논리를 아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돼서 염려하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가 지나면서 위로부터 아래부터 우리는 염려될 상황이 올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여 기도할 것이고, 근데 그런 거 올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원래대로 염려할 것이고, 자기 얼굴을 좀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거울. 자기 얼굴이 좀 어떤 얼굴인가. 헤헤거리고 좋아하는, 이 땅에서 염려가 없다, 그냥 평안한 얼굴입니까? 아니면 온갖 것은 다 염려해야 된다, 그런 아주 그냥 우울한 얼굴입니까? 자기를 좀 한번, 저를 볼 게 없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마음속으로도 비춰보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 시간 드린 이유는 날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에 정말 내가 왜 염려하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과거의 습관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자꾸 무조건 그냥 성경을 항상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항상 하나님, 염려 많은 사람들 동영상 그냥 항상 그냥 24시간 틀어놓고 있어요.
자면서도 듣게. 꿈에라도 염려하지 않게. 그냥 24시간 항상 혼자라도 다 그냥 창세도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도록 그냥 틀어놓고 있었어요. 자꾸 그냥 들으면 되잖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음악 들어놓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이 동영상 그 말씀이 우리의 음악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얘기 계속 나올 테니까 계속 들으면서 염려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는 5장에 들어서면서 이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잃고 있어요. 이 성전이라는 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신앙의 아주 그 근본이었어요. 근데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가련한 민족이죠. 왕도 잃고 그러면서 또 기근으로 또 전쟁으로 죽어가는 비참한 상태에 바로 이 백성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 선지자는 그것을 의식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것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기도가.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소망 있는 모습입니까? 자비로운 부녀가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완전히 이 나라는 끝난 나라예요.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완전한 절망, 깊은 아주 그냥 그 어둠. 그런데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가 막 싸움을 해서 이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가 여기서 여호와여 불렀다는 거.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바른 방향을 찾아 나가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의 자신의 원래 그 직분을 회복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그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위대한 모습이에요. 이 민족을 놓고 이 완전히 망한 민족,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민족을 놓고 여호와여 하고 기도하는 모습. 이게 이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 바로 이런 사람. 이스라엘이 절망 중에 있었지만 짙은 어둠 가운데 아주 그들은 휩싸여 있지만은 여기에 밝은 빛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봅시다. 이런 기도가 그의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역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어 달림으로써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도가 있는 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포지션, 내 지위, 내가 무슨 어느 직장, 알아주는 직장이라든가 무슨 알아주는 직책,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직책이 이 한국 땅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한국 전체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잘못을 하나님께, 또 이들의 문제점을 하나님께 아뢰는 정도의 우리가 직분이 돼야지, 오히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함께 어울려 지내며 잠을 자고 있고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자기의 원래 직책을 다 빼앗긴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같이 어울리면서 그래서 한숨이나 쉬고 자기도 어디 먹을 거 있는가 찾으러 다니고,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있고 아니면 우왕좌왕해도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다운 지도자를 우리는 오늘 이 5장 1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참다운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럴 때 우리 한국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온 인류 적어도 21세기에 사는 70억은 우리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의 10억, 또 인도의 그 10억, 이 아시아의 그 무슬림, 이 수많은 사람들,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 덕분에 그들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1000부장 정도, 10,000부장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70억을 위한, 이 전 세계 사람을 위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며, 저들은 세계는 우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글로벌 인재 기후 어쩌고, 우리야말로 정말 이 시대를 움직이는, 세계를 책임지는 바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그걸로 끝났으면 참 우리 구원받은 자로 그냥 더 헤매며 살 뻔했는데, 구원도 주시고 기도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가 있다는 거, 이게 참, 기도가 이제 구원을 우리가 받아놨고 기도로 이제 남은 생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로 우리의 오는 문제뿐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기도를 사용하여 세계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빨리 회복해야지. 아직도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안 돼요. 여러분의 포지션이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애당초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의, 우리가 바로 작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될 사람들이. 우리는 이 선지자의 한번 기도하는 방식을 1절부터 거기 거의 끝까지 18절까지 볼 수 있는데, 그가 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뭐 어떻게 막 이쁘게 꾸미고 멋지게 얘기하고 뭐 청사주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황을 알리는 거야.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우리는 이 비참한 현실을 이 민족을 대표해서 알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속상함, 자기의 감정도 표현하는 거예요. 낱낱이 고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든 일, 어려운 일, 부모도 알아요. 그러나 다 얘기하는, 하소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소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절부터 18절까지는 뭐 백성에게 뭘 가르치기보다는 한 사람의 한 선지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동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기업이, 집이 다 이방인에게 빼앗겼다 이거예요. 기업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우리는 고하며 우리는 과부다. 우리는 이 은을 주고 물을 사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온다. 물과 나무는 이건 사치품이 아니거든요. 생필품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곤비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압제함으로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다. 너무나 지금 그 원수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여튼 우리가 그런 애굽이나 아수르에 가서 좀 어떻게 구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걸을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신명기 15장 6절에 보면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 그런 부유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구걸해야 될 입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조상들은 범죄하고 그들은 그렇고 다 망했고, 그리고 우리는 남아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다. 혹시 이 구절 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가문에 흐르는 뭐 가게 흐르는 저주 뭐 이런 거, 그럼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들은 지금 분명히 성경에서 현재 그들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 죽을지라.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니 하나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간다.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도 마찬가지. 다 자기 죄 때문에 멸망당한다고 그랬지. 어디서 배워주는 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비성경적인 이런 흐름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8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건데 종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종들의 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왕의 종이면 좀 괜찮아요. 그래도 그게 아니라 아주 종인데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 또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이것은 광야의 위험을 얘기하겠죠. 그 광야 자체가 주는 그런 위험들, 뭐 음식이 없고 물이 없고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죽기를 무릅싸에 양식을 얻사오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 어디 가서 광야 땅에 가서라도 어떻게 양식을 구할까? 목숨 걸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림이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굶주림으로 생기는 어떤 열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녀들은 욕을 당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 죽는 것을 얘기해. 나무에 매어 달려 죽는 거. 그리고 노인들도, 장로들, 나이 드신 분들도 존경을 받지, 지금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청년들, 또 아이들 다 앞제에 시달려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또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이 성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어떠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지만 이제 모이지 않아요.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 관계가 되질 않고, 그리고 오직 15절에 있는 것처럼 애통일 뿐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그저 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신앙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기쁨은 항상 누려야 돼요. 오늘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좀 밝고 기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중심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밤낮 헤헤헤 돌아다니는 게 기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항상 기뻐야 돼요. 오늘 밤낮 헤헤 막 웃고 다니는 사람이 어쩌면 속은 더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 중심이 항상 기쁘지. 그럼 우리가 기쁘죠, 그럼요. 우리 삶 자체가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노래하는 삶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매일 잔치. 매일 우리는 잔치하는 기분으로 살아야 되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울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이제 다 잃어버렸고 기쁨이 그쳤어요. 그들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 오직 애통일 뿐이에요. 그들의 면류관이 떨어지고 영광이 없어졌다. 영광이. 원래 우리 믿는 자들은 제대로 신앙생활할 때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제대로 주의 일꾼이 되었을 때 미지근한 신자들에게는 영광은 없죠. 삶 자체가 빛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미지근한 사람. 그러나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삶 속에 들여다보면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움. 우리는 그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워지고 슬픔으로 인해서 눈들이 아주 침침한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이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함께함이 없어지고 여호와가 시온에서 논다. 자, 이 선지자는 기도할 때 2절부터 18절까지 현재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기의 답답한 거 있죠. 그걸 애써 괜찮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나는 뭐 워낙 신앙이 좋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지 말고 애통하면 애통함대로 자기의 슬픈 사실, 현실의 공고함을 그대로 아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할 필요 없어요. 그걸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끝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아니하고 19절에 주는 영원히 계시며 주의 보좌는 대대이나. 땅에 있는 그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 통치가 계속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그가 암흑이지만 이제 주께서 영원히 계심으로 요 19절 참 이게 귀한 거죠.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일어나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뭐 해서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도무지 바라볼 게 없지만 여전히 도도히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이 선지자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는 주님이 통치가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주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오래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그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사실 자기들은 면목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계속해서 범죄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정말 지금 몇 년째 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여튼 설교를 들어도 찬송을 보다 아무런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막 제가 보기에 지금 회개가 없는가. 회개가
하나님 앞에 좀 엉엉 울어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도 그분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한번 하나님이 건드려 주셔서 좀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좀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우리를 돌이켜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옛적 같이 하라는 것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계시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성전이 회복되고 열방의 압제를 벗어나 풍성한 축복 속에 거하기를 그가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22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게 원래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단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는 것, 단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진노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회복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2절이 21절로 오고 21절이 22절로 가면 좀 더 해피엔딩 같죠? 21절이 밑으로 가주면. 근데 이 선지자의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비록 희망이 확실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단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지금 버려진 상태같이로.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떤 희망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선지자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선지자는 지금 고통 중에 다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지냈던 그날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다시 올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품 안에서 잃어버린 아이가, 미아가 늘 그 부모 품 안을 사모하듯이 다시 한번 지금의 이 비참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옛날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살 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는 참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슬플 때, 이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잡혀가고 아주 비참할 때, 그때 쓴 글 아닙니까? 다 나라가 망했을 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 망했어도 마지막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죠. 우리가 언제나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이거 생각하면 참, 이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참 좋죠?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뭐 걸어갈 것도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니까. 참 좋은 거. 우리가 만약에 뭐 대통령을 만나려면 청와대까지 가야 되고, 구약 시대는 보통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하거나 이럴 텐데, 우리 지금은 참 좋아. 그냥 그 자리에서, 지하철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식당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공부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 막 엄마 아빠 막 싸우는 걸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뭐 어느 상황이든지, 자기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참 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며 특권입니까? 언제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참 행운을 얻어도 이렇게 큰 행운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일이 안 풀려 막다른 골목에 이랬을 때 좌절하고 낙망하고 심지어 자살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 낙심 안 합니다. 우리는 희망, 노래, 잔치, 기쁨, 환희, 이런 계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 거 많이 불러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저 어릴 때 그런 거 듣고 자랐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면 그 대답은 뭡니까? 질문은 있다 그거예요? 없다 그거잖아요. 딴 근심이 있으랴? 없다 그거예요.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있으랴? 없다. 우리 할머니들이 이런 노래 부르면서 그들의 우리보다 훨씬 모진 세월을 보내면서도 집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딴 근심 있으랴?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가 364절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주 좋아했던 찬송이에요.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여러분 기도라는 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제가 CCM보다 이 찬송가를 좋아하는 건 이 깊이가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찬양 가사를 지은 사람은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걸 적겠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좀 이 기도야말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우리 하루에 1시간 하라고 했으니까 1시간 채우느라고 그것하고 또 그것도 못 채우는 사람도 있어. 우리 성도들 중에. 그것도 못 채워. 하루에 1시간도.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맞습니까? 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도 없이.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 문제는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자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힘든 상황이야, 지금 보면. 그래서 옆에서 볼 때 그 매달리면 이제 끝나는 건데 절대 안 매달려. 우리 아무리 무슨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자, 기도원에 가서 또 이번에도 우리 산상 기도를 하자, 다 빠져. 그러고서 만나면 또 힘든 얘기해. 아니 기도는 안 하면서 힘든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이제 한번 그래서 마음에 결심했어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힘든 사람들, 기도하자 해도 끝까지 안 해보는 사람들, 저는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자기가 당해봐라. 고통을 자기가 당하는 건데 나는 내가 괜히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사람 고통받을까 봐 그걸 내가 힘들어해 가만 보니까. 근데 본인은 아주 자기는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 기도하시오, 고통을 헤쳐나오십시오 해도 기도 절대로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내가 바꿨다니까. 그래, 그러면 당해봐라. 자기가. 뭐 자기가 그렇다는데 뭐 아무리 얘기도 안 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배고픈 사람 배고프다. 음식 갖다 주면 먹으라는데 뭐 안 먹는 데는 어떡하냔 말이야. 그럼 자기가 배고파야지. 그걸 내가 괜히 나도 배고픈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좀 제가 목회하면서 좀 그런 것 같아. 간 보니까 누가 저 사람 기도할 사람인데 기도 안 하고 있어. 그냥 아주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혼자 고통을 받고 있고 그 사람은 태어나고 침착하단 말이야. 난 뭐야? 나도 머리가 있지. 이제부터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래야 되겠어 이제 앞으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제발 좀 이런 사람이 안 되길 바라요. 고통 요만큼이라도 있습니까? 다 풀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자기가 하고 그러고 풀지는 않고 힘들다고 하소연만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겠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직접 함께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이스라엘 지도자와 그 백성들의 죄임을 그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두리뭉실 넘어가는 날카롭게 그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회복될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바로 기도함으로써. 그는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울며 고통을 겪으면서 민족의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를 보면서 우리도 오늘 이 연약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것을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나 오늘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교육자의 비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막 터져나와요.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지금 큰 대형 교회 비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또 타협하는 성도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은 온갖 죄악에 깊이 잠겨 있어요. 바로 이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모습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까지 자면 안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그러진 세대를 바로잡고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다시 새롭게 되려고. 지금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연약해지고 정말 나약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원래는 신실한 일꾼들이 차고 넘쳐야 돼요. 우리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교회 하나님 아들 딸들이 새벽 이슬 같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갈망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수없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직업 같아요, 목회자가.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구차한 삶에 대해서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어렵게 살아도 받아들이고 명예가 없더라도 받아들이고 오직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만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쭉 살펴봤죠. 바울사도의 모습. 자기는 아무렇게나 돼도 관계없어요. 어린 자들이 잘 되면 된다는 이제 그러한 모습. 그런 자들이 한없이 배출되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도록, 한때 막 일어나서 부흥되고 1200만 명까지 막 이 기세로 막 나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를 다 복음화시킬 것 같더니만 그걸 끝으로 정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내리막길로 해서 벌써 350만 명이 떨어져 나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떨어져 나갔고 지금도 이 한 주간에 한 4천 명씩 교회를 떠나니까 지금도 또 떠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 열방을 하게 세계를 향해 주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귀한 생명을 전달하는 이러한 온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한국교회가 안심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그래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때 왠지 든든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우리 목사님은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보고 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참 귀한 말씀이다. 귀한 말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실로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 있어요. 진실로 정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각자가 솔직하게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바로 내가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얼마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대통령 정도 되면 선서할 때 국민 앞에 나는 몇 대 대통령으로서 뭐 국가를 보유하고 뭐 선서할 때 자기가 이 나라를 책임지겠다. 비록 가다가는 못할 수 있지만 처음엔 누구나 좀 잘해보려고 할 마음이 있었을걸요. 웬만한 인간은 다 그럴 거예요. 그때 그는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정말 단 한 번만 해도 내가 이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정말 깊이, 내가 비록 학벌은 없고 내가 능력은 안 되더라도 내가 정말 예레미야 선지, 뭐 많이 배워서 예레미야 선지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바로 섰을 때 그러한 걸 책임을 지고 내가 이 한국교회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여러분 마음을 가졌습니까? 정말 나에겐 그것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이 시대에 70억을 내서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를 바라보면서 저건 내 책임이다. 가까이 있는 중국의 16억의 인구는 내 책임이다. 인도의 8억의 힌두교인 내가 바꿔야 되고 그게 나의 일이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며 지금 학교 생활을 하며 가정주부로서 내가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욱 한번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 대통령이라면 항상 나라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더 분발해서 내가 기도를 정말 딴 거 못하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주여 내가 이 짧은 생 한 번 태어났다 가지만 내가 이 나라를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를 책임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를 내가 놓고 생각하며 내가 뭐라도 하면서 내 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러한 각오를 해서 정말 이 시대의 예레미야 같은 그러한 신실한 주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